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너희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남기다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곳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성령이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라. 이기는 그에게는 를 줄 터인데 그를 위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아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곡 부르겠습니다. 아까 이 프린터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교훈입니다. 에베소, 서오나, 그 다음에 버가모.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어떤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이 어떤가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이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양피지, 그러니까 양의 가죽이죠. 거기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는, 책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많이 났다. 그것을 보아도 보기에는 목축업이 많이 발달한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자료에 보면 버가모 지역에 20만 권을 소장한 그러한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그곳에는 양피지가 많이 발달했다. 이 양피지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버가모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양들이 조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의 중심지고, 지난번에 했던 에베소 서머나는 항구 도시였지만 여기는 내륙입니다. 내륙인데 거기서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잘 살았던 그러한 지역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뭐 제우스 신, 아테네, 디오니소스, 트라야, 그리고 또 이 뱀을 숭배하는 그 뱀의 이름이 에스클레피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지식적으로 풍요롭고 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잘 살았던 그러한, 그리고 지형 자체가 한 평지보다도 한 1000피트 정도 높이 있어서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또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그곳은 대충 내륙 지방이었고, 그리고 양들이 많이 있었고, 양피지가 많이 나서 책을 많이 만들 수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많았고, 그러한 가운데,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신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화되고 다 변질되고 오염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버가모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에베소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계시록에는 또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핵심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다 해석이 되고 다 바르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일관성 있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선 검을 가지고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날선 검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검은 주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는 우리의 제약이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지기도 하고, 날카로운 칼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찔러서 따끔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선검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 또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이 그저 내가 생각하고 꿈을 꾼 거에 근거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근거해서, 어떤 똑똑한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세상의 흐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말씀에 맞는 일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냐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을 한다고 쫓아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차피 영적인 일은 좁은 길입니다. 가면 갈수록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편하고 넓은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길입니다. 옳은 것 같은 길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길은 외롭고 좁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다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갈수록 협착해지고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께서 영생으로 보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어디서 거주하는지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내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옆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나를 택해 놓으셨다.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때, 너무나 신비로운 얘기인데 하나님은 나를 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아시고, 맞듯이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가 뭔지를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심중, 우리의 생각을 다 깨뜨려 보시고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주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우리 소화동에 사는데
내가 소화동에 사는 것도 우리 주님은 아지. 여러분 다 어디서 사는지 이 아신다라는 그 말은 지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요 탁탁탁 지명하여서 여러분들 콕 집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왜 저를 택하셨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해 놓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위롭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 성화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자. 아직까지는 우리들이 완전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실수하고 넘어지면 아직 공사 중이구나. 우리가 완전히 완성된 작품들이 아니에요. 공사 중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공사 중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아니 집사님이 뭐 그래요, 권사님이 뭐 그래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칭찬을 듣는데 버가모 교회 칭찬을 듣는데 어떤 칭찬을 받느냐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그 버가모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 지역에는 이 헬라 영향을 받아서 제우스나 이 디오니소스나 뱀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이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다 있다. 그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순교했던 안디바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에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주석가 렌스킨이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그분이 어디서 조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할 때 노쇠로 이 항소 형상을 만드는데 그 노쇠를 빨갛게 불로 달궈서 그 위에 안디바를 올려놔서 누워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안디바는 아무튼 순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말을 해도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숭배했던 안디바 같은, 그리고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파레토 법칙은 경영학자이신 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80대 20,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집에 옷이 한 100벌이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입는 옷은 그 중에서 20%만 주로 있고 80%는 그냥 1년 지나고 1년 계속 쌓는 거예요. 먹는 음식들도 세상에 많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먹는 게 다양하지 않고 20% 안에 다 되는 것 같아요. 20%. 회사도 마찬가지고 고객도 마찬가지고. 이 백화점의 모든 수입도 사실은 20% 되는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
신앙도 이 법칙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 중에서 안디바 같은 정말로 생명을 바치고 그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지키기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운데 계시면 어떤 분들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며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대부분은 그냥 끌려가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희 추우신 에어컨 조금 꺼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신앙생활할 때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나는 핵심에 들어가야겠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도 더 열정적으로 열심을 하겠다. 안디와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칭찬 듣는 그러한 버가모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세속화되고 다 주님을 떠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바보다, 지금 시대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해도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 안디바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칭찬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책망.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돈이 목적이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에이 괜찮아, 다른 거 그냥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음식을 먹어도 괜찮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믿잖아. 그 인정해줘야지. 괜찮아. 그래서 발람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뱀을 섬기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뭐 섬기는 일에 대해서 다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죄를 오염시킨, 세속화될 수 있도록 오염시킨 사람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었더라. 주변에 다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이 잔뜩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 이 소수의 버가모 교회 가서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들을 섬기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그때 발람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 야, 다른 사람들이 다 10명 중에 8명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저 사람들이 바보야? 저 사람 다 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자. 묘하게 합리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은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서서히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신앙을 희미하게 만들고 세속화 만들고 오염시키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서서히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불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요. 처음에는 찬물을 얹어놓고 그 개구리 한 마리에 올려놓잖아요. 불을 서서히 끕니다. 좀 미지근해지면 미지근해서 좋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나면 조금씩 이제 뜨거워지는데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 나중에는 자기가 삶아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세속화되는 것이 그러한 방향으로 세상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 스며시 들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상의 삶이 되고 상식이 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그 신앙 자체가 어리석어 보이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 같은 그러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속화될 때 너희들도 그 영향을 받았다. 아까 파레토 법칙을 말했듯이 버가모 교회 20% 되는, 퍼센트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안디바 같은 순교하고 그분을 추종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세속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많은 성도들이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하나는 세상에, 한나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철저한 세상 사람, 교회에 들어오면 철저하게 교회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카멜레온처럼 적당하게 색깔을 바꾸면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책망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의 책망은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은 전에 나왔던 그러한 당인데 이단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약간 영지주의라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면 되고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육체이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이원론을 주장한 것이 바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플라톤이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영혼이 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고 보이는 육체가 있다는. 보이는 육체는 악한 것이고 제약된 것이고 우리 육체는 썩은 것이고 이 몸 안에 있는 영혼,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은 선한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은 깨끗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된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썩었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받은, 그래서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왜? 육체는 이거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함부로 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해도 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딱 분리해가지고 영혼만 구원받고 몸은 썩든지 말든지 더럽게 되든지 상관없이 사는 그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니골라당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 지금도 그러한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 한번 받으면 절대로 회개할 필요 없고 우리 한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져도 상관이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혼과 정신만 깨끗하고 자기의 삶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 이단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해결 방안입니다. 16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너가 혹시 주변에 다 세속화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다 둘러서 그들의 그 문화,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가냐? 성경이 명확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결국은 쾌락과 돈과 자기의 정욕을 근거로 해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흐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자체가 어디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이 세상이 전부고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잠시 머물고 우리 영원한 세상을 가는 그 사람의 가치관은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이라고 하는 사람. 요즘에 그런 선전들이 이제 조금 나오는데, 마음대로 살아라. 그 의미 속에는 지그재그라고 하는 윤여정 씨가 이렇게 강구한 건데, 그분에 대한 뭐 나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문화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인생 짧고 그러니까 이거에 이런 규칙 저런 규칙 얽매이지 말고 너 편한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 세상 흐름은 이 한마디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는, 이 평등법이 여러분 통과되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동성애든 뭐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야, 너가 왜 타인의 삶에 대해서 너가 왜 관여를 해? 그 사람이 특성이 너가 왜 개입을 해? 그냥 개인이다.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성경 필요 없다.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 없다. 내가 하고 싶고 개인이 하고 싶은 그대로 살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삶이에요. 세상 흐름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라는 이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세상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입니다. 너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세속화된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너희 주변에 이단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안디바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너 그거 해결하자면 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세속화돼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이 교회와 같이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세속화되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 또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만나를 주신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나를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나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돌은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책에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가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기독교는 철저히 여러분 개인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교회 헌신했는데 우리 와이프 천국 갈 때 내가 네 바지 발목이라도 붙잡고 난 천국 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어르신들 의외로 많아요. 내 딸이 신앙생활, 우리 자식이 목사인데, 내가 알고 있는 사촌 누구가 선교사인데 당신은요? 저는 아직 안 믿죠.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몇 분인지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당신은요? 저는 안 하죠. 여러분,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를 해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열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속화되어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도 신앙을 지키는 안디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속화되었습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이 다 넘어가서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는데 나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 그때 주님께서 회개해 돌아와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기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 칭찬 듣는 성도들도 있고 순교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뭐 하면서 주님을 서서히 떠나며 세상에 물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과거의 버가모 교인들에게 준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생명의 이 생명책에 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영생을 다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